오늘은 우리에게 의식주보다 의식주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야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불러가면서 장로님은, 근사님은, 집사님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인데,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딱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주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의식주는 옷하고 먹는 거하고, 그리고 주는 머무를 곳, 즉 집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옷은요, 맞죠? 우리가 입게 됨으로써 추위를 피하게도 되고, 또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또 옷은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누구나 옷을 입고 다니고, 맞죠? 우리가 비록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지만,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요람에 쌓여지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빈손으로 간다 하지만 뭐 입고 갑니까? 수의를 입지 않습니까? 맞죠? 아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요,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좋은 옷과 멋진 옷을 입으면 누구나 사람의 시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옷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앙드레 김인 선생님 아닙니까? 예.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맞죠? 얼마 전에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법 나이가 많더라고요. 저도 좋은데 1935년생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살아생전에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옷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게 해주신 그런 분이신데, 이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에게 있어서 이 앙드레 김 패션쇼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아주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패션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리 패션쇼도 있고요, 뉴욕 패션쇼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디자이너와 많은 그런 관객들이 모여서 하는 정말로 큰 세계적인 패션쇼인데, 거기에서 계속 앙드레 김에게 콜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당신이 이곳에 와주셔서 그 옷을 패션쇼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엄청나게 많은 콜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여기서 해달라 했는데, 앙드레 김 선생님은 계속 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나는 끝까지 우리나라에서만 할 거고 우리나라의 모델들을 사용할 거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는 모든 옷은 외국 자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단만을 사용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옷 하나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앙드레 긴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튼 이 옷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하고는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참 꿈들이 참 많았어요. 예. 물론 뭐 어릴 때는요,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방관, 뭐 경찰관, 내는 축구 선수, 축구 좀 잘한다 싶으면 축구 선수고, 예. 공 잘 던지면 농구 선수고, 야구 선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커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해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그랬었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선생님도 해보고 싶었고, 그러다가 또 TV를 보다가 택시 기사가 좀 월급이 괜찮다 해가지고 택시 기사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왜냐하면 어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기 운전하고 싶을 때 운전하고, 운전하면서 돈 버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도 했는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내가 사는 집은 내 손으로 한번 지어봐야지 싶어가지고 이는 건축 설계사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아무튼 꿈들이 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도 이 꿈이 바뀌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어떤 일이든 좋으니까 양복 입는 직업 해주세요. 이 생각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무튼 이 옷이라는 거 있어서는 우리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두 번째는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야만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생활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외식 사업들이 지금도 계속 번창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은 분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창한 레스토랑까지 이 먹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제품을 처음 생산할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팔린 그런 제품입니다. 1조 원이 넘게 팔렸는데 이 정이라는 브랜드 하나 가지고 엄청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지금은 60여 개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뭡니까?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초코파이를 사람들 먹는데 왜 초코파이를 좋아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걸 살짝 얼려 먹으면 그 사람들 입에는 거의 더 맞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초코파이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만드는 회사가 더 좀 많이 팔리게 해가지고 러시아에 판매하던 것을 물론 그것을 판매하는데 또 다른 시장에다 눈을 돌렸는데 거기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부터 이제 수출을 하고 공장을 세워서부터 포장지가 색깔이 바뀌었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초코파이 색깔이.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하게 했는데 중국에서 시장 겨냥하니까 물론 딱 소비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한 사람이 초코파이 한 개만 먹어도 14억 개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노려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의 초코파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해서 지금 중국에서 초코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음식,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군것질 같은 그냥 자그마한 과자 같은 것도 이 경제를 움직일 만큼 아주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제 시대 때는 아니지만 정말 옛날에는 먹을 것이 정말 귀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교과서에 배울 때도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못 먹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내서 먹었다 그러고 그런 힘들 때가 정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풍족하게 먹고 있고 오히려 그 음식 쓰레기 때문에 더 골머리 앓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소문난 음식점이나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 메뉴를 먹고 합니다. TV에서 요즘은 하도 그런 음식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나는 TV 나오는 방송 그 가게는 절대 안 찾아간다는 그런 손님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택해서 그것을 찾는 경우도 많고 음식 하나만큼은 정말로 건강하고 바르고 그리고 깨끗한 걸 먹고자 하는 그런 소비 심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먹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입니다. 즉 집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집.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가족과 단란한 대화도 나누고 쉼을 얻는 것도 집입니다. 한참 여름철 휴가 가지고 바캉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미리 예약도 해놓고 산과 바다로 가서 즐겁게 놀고 옵니다. 그럼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집이 최고다 이럽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집에서만큼은 나만의 공간도 있어가지고 나만의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자기 집이 좁고 넓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3대 요소이지, 믿음의 아들, 딸들인 저희들은 이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보면 겉옷은 물론 무엇까지도 주라 그럽니까? 속옷까지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라면 그 옷에 대한 개념을 바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속옷이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다들 좀 기억나시죠? 통으로 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찬양대가 입은 그런 거 있죠? 가운 같은 그런 통으로 된 옷을 입고 그 위에 정 같은 겉옷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으로 된 옷을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깨에서 허리까지 이렇게 둘러오는 커다란 천을 이렇게 두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멋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잘 때, 밤에 이제 잘 때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무척이나 덥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처럼 더운데, 그러면 밤 되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딱 이런 생각하는데, 밤 되면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밤 되면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도시 시설이 잘 돼 있고 난방이라든지 냉방이 있는 시설 때문에 그렇지만 잘 돼 있지만,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되는 이제 사람들이 항상 거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에는 물론 정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방목을 하면서, 즉 양들을 방목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밖에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 잘 때는 그 겉옷을 쫙 펼쳐가지고 그것을 덮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한 것이고 밤 되면 추위를 피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 겉옷을 주라고 하셨고 마지막에 입고 있는 그 속옷까지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너희 중요한 것을 베풀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시대 당시는 굉장히 또한 중요한 거였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거나 좀 때가 되거나 특별한 날이면 외식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부모님과 계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이란 것은 사실은 무척이나 힘든 겁니다. 물론 지금은 금식할 때 물은 마십니다. 가끔씩 정말 소금을 약간 곁드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물은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간 정말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그 금식 기간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유혹이 뭡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돌 보고 떡 하면 떡으로 딱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진짜 배가 고픈 걸 알고 맨 처음 먹는 것으로 시험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겨내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은 어떠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집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소년 시절 때 공생이 시작하기 그 전까지 30살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뭐 집에서 지내셨겠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과 3년간의 공생애 때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주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부 학자들이나 그냥 생각하는 것에 의하면 그냥 여관 같은 데 들어가서 머물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아는 집이나 집 같은 데 가서 양해를 구해서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수도 있겠고 정말 피치 못했을 때는 밖에서도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언제나 집에 가면 내가 누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누울 곳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지 먹는 것에 매여서 내 입는 것에 매여서 내 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순한 입고 먹고 거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의식주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는 먹고 입고 그리고 거하는 집에 대해서 의식주를 살펴봤다면 이와는 다른 의식주를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의는 바로 오름입니다. 오름. 그러니까 오를 의자 해서 오름의 의자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옳아야 됩니다. 즉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살면서 오름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르고 깨끗한 오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말씨와 올바른 태도 해야 될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실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옳은 모습과 올바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를 보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니나 똑바로 해라. 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서 올곧게 살아가고 옳은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그 옳은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되게 살거나 나쁘게 살거나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한 행동들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반쪽짜리 신앙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올바른 그는 의를 가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식은 뭐냐? 두 번째 식은 바로 심을 식자입니다. 흔히 식목일 할 때 그 식자 있죠? 그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게 행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그 마음을 굳건하게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들 새해 초에 1월 1일에 목표를 가집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올해 새벽 기도를 해야지. 금융능력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지.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3주 되니까 아이고 막 뒷골이 땡기고 잠이 막 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눈꺼풀이더라 해가지고 못 일라고 하는데 아무튼 약간 끝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그것도 중요한 거고 그런 생각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옳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게 살자고 생각을 했으면요 그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심어놨다가 꽃이나 식물들을 심어놨다가 그것이 물론 죽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을 안 줬다든지 제대로 관리를 안 줬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뿌리가요 깊게 내리지 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깊게 내려갈수록 영양분이나 물을 그대로 빨아당기면서 영양 정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겠다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굳게 내 마음속에 있는 반석 위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게 심겨진 나무는요 거친 비바람 속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뿌리 내린 이 신앙은요 절대 우리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의 뿌리가 굳게 심겨져 있는 자라면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면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 말하면 일요일이고 오후 2시 52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사람 딱 생각했을 때 임전지사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지 하면 그 사람 거기 아마 그 새벽교회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임전지사님 아마 새벽교회에 있을 거야. 딱 그런 생각이 나야 돼. 그 사람 어디 가 있겠지 뭐 집에 갔겠나? 그게 아니라 딱 누가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있을 거야 하는 그 생각을 딱 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원래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오름을 바로 이 자리에 아름다운 우리 그 새벽교회 성전 위에 굳게 뿌리 깊게 잡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입니다. 우리 첫 번째가 거할 주, 집주였다면 이 주는 이제 대강 눈치채셨겠죠.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인이신 이 주인 주자이신 바로 주님입니다. 앞서 말한 주는 집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주는 바로 우리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선을 맞춘 자들은요 그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삭개오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는 변화됐습니다. 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고 삭개오가 그 만났을 때 처음의 만남이었습니다. 맞죠?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 아니십니까? 맞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어쩌면 삭개오가 더 놀랐을 거예요. 맞죠? 자기는 올라가다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가 해서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 삭개오가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같이 마주하고 눈을 맞추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그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하고 나의 시선을 맞출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여기 신평에 거의 사시죠. 예, 뭐 다른 데도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정말 이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꾸 전화가 왔는데 여기 양산입니다. 양산 오시면 됩니다. 이상하다. 여기가 양산인데 왜 자꾸 양산 올라가지 했는데 지역마다 좀 여기는 신평이라 그러고 저기 원래 있던 시가지 있는 쪽이 양산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감사하게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이걸 했는데 사실 저는 울산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거의 37년간 살았는데 사실 태어난 곳은 다들 아시다시피 삼천포입니다. 예, 삼천포입니다. 근데 울산이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원래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울산에 왔으니까 울산이 고향이라고 거의 말할 수밖에 있는데 사실 계속 삼천포에 살아야 되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마을 농촌 지도 후계자이셨거든요. 혹시 4H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회장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타이였는데
제가 태어나던 1980년도에 돼지값 파동, 속값 파동이 나가지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울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영업직에 종사하면서 일을 다니셨고, 때때로 저를 직접 차에 태워가지고 아버지 일하는 곳에 데려가서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일하는 곳에 같이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주차를 시키고 저 혼자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밖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저 있네 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호떡을 사오시면서 이거 먹고 있어라, 내 금방 올게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호떡을 딱 먹고 있다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불안이 엄습하기 막 시작해가지고, 아빠 어디 갔지? 거기 날 버리고 가셨나? 아닌데 차는 들고 가셨는데 날 버릴 수는 없을 건데 왜 그렇지 하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살짝 아버지 모습이 탁 보이니까, 저 눈이 탁 마주치니까 저 긴장이 탁 풀어지면서 안도감이 쏙쏙 풀리면서 아빠 저기 계시네 가지고 나머지 호떡을 다 먹었어요. 예. 자, 어린 시절이었지만 아버지가 안 보였을 때요,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예. 하물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너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그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비를 철저하게 하고 내 자신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요,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맞아요. 엄마의 가슴에 안길 때, 맞죠?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제 가슴 보지 말고요. 예?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왜 왼쪽 가슴? 요 왼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남자니까 어머니의 그 마음을 몰라요. 맞죠? 근데 어머니가 위대한 이유는 그 아기를 10개월 동안 배 안에 있으면서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물론 뭐 아기도 다 듣는다고 하는데, 다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임신했을 때 항상 좋은 말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였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심장 소리입니다. 예. 그러기에 아기가 어머니의 왼쪽 가슴에 안겼을 때 들리는 그 심장 소리로 인하여서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꼈던 것처럼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아기는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비단 아기에 해당되는 뿐만 아니라 바로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직접 빚으셔서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다가서야지, 하나님을 보면서 멀어지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점점 다가서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느끼고 가장 감사함을 느끼고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위하여서 손 벌려서 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도 계속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속 오라고 손짓하는데 우리는 안 갈 거라고 계속 뒷걸음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품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서는 자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옳음을 행하고 그것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자 목표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새빛교회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